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길이 있냐면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도 개중에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본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 들은 것,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또 조금 폭이 넓다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가, 맞다라는 것, 또 틀리다라는 것,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삽니다. 두 번째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누가 먼저냐면 세상 것도 참조를 하지만 하나님이 1번 되어서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난립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저도 듣는데 이럴 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이런 거 사람 모인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오늘 예배는 다가오고 어찌했을까 고민이 되지요. 저도 외국을 갔다 왔는데 새벽기도 때 외국 갔다 온 사람은 좀 좋으시면 몸이야 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좀 전에도 일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23번 연합뉴스 들었더니 한 14일 정도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진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영향을 받지만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한 차원 더 높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의학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발견을 해보니까 이게 정력에 좋다라는 뭐 짐승 주워 먹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뭔 정력을 그렇게 좋을란가는 몰라도 그 DNA가 또 그대로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좀 전에도 4명째가 퇴원하셨다고 들었어요. 23분 중에 4명은 퇴원하시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명이고 중국 사람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루속히 이 죽음의 질병이 물리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정당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의학계통에 또 약을 개발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회복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사람 사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괴질들이 돌아가는가. 분명히 성경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요. 칠흑이에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티끌이 충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막판에는 사람의 생명이 막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괴질들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신본주의지요. 세상에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지요.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정하고 또한 구원자를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지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가? 다시 한번 한 주간 사셨는데 우리 삶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어떻게든지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로 2번 볼까요? 시작.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삽니다. 다른 거 기쁜 요소들이 있지요. 돈이 들어온다든지, 자식이 뭐 잘 된다든지, 병이 나서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든지, 병이 고쳐진 기쁜 것이 있지요.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기쁨은 무엇이냐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소개해 주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나는 이 설교만 하면 가슴이 설레요. 500명이 일시에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봤단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목사가 됐든 몇 대째가 됐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도 이 부활과 승천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내 심령과 또한 영혼 가운데 베껴져 있지 아니하면 가짜란 말이지요. 가짜란 말이지요. 그런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담고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자식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성도도 감사하고, 또 뭐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감사하냐면, 기쁨이 되냐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계속해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했냐면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의인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삽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기 맡기라라는 히브리어는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께 신뢰감을 가져라. 또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가르쳤습니다. 네 마음을 옮겨라.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을 옮겨라.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네 생각에 있지 말고 네 생각을 주님께 옮겨라. 또 굴려라. 돌 굴리듯이 굴려버려라. 사람들은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드니까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지만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삶이 힘들어.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았지만 다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마스크 다 쓰고요. 저도 써요. 설교할 때 안 올라서 그래. 아이고 비행기를 6시간 근데 연착해서 8시간을 다니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공간 안에서 혹시라도 뭐 나 죽는 것은 내비두고 남한테 피해가 될까봐 안돼 하도 답답해서 화장실을 갔더니 살이 쪄가지고 여기 벗으니까 여가 태죽이 나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니 살라고 고생한다. 내가 하면 그리고 너무 해코지 안 하려고 고생한다. 내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신앙을 왜 갖냐면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나면 힘이 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은혜 좀 받았다 하신 분들은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용기가 나요. 없던 힘도. 그런데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또 다 내려놓고 일어서서 또 돌아갈 때는, 예배당 문 밖에 나갈 때는 또 그대로 염려 걱정해요. 참 미안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께 맡기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신앙의 인물 한 분을 뽑아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는 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이게 점령을 당합니다. 나라도 빼앗겨 버리고 수도도 완전히 초토화가 돼 버리고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냐면 이 나라를 점령했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분은 영리하셔가지고 자신의 행정관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그 출중한 분들을 뽑아가지고 키웠는데, 이게 다니엘이란 분이 얼마나 남달랐냐면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봐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옛날 근동에 있는 이 왕들은 항상 이 신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또 하늘의 점성이라든지 또 세상의 수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섭렵하신 분들을 참모들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보로로운 다니엘이 하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1장 20절 말씀 좀 띄워보실래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아보지만 절 봐보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깨나 한다면 제가 가늠해 보지요. 한 수를 던져놓고 말을 던져놓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보시죠. 10배나 더한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10배는 새로 2배 뛰어난 사람도 찾기가 힘들어요. 지혜입니다, 묘수입니다, 그런 말을 하실 만한 분이 찾기가 어려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술객과 나름대로 출중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견주었는데도 왕이 보니까 믿음이 없고 이 권세가 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10배나 출중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뭡니까? 그걸 뽑았답니다. 그 대통령의 입일 아래에서 대변인,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첫째 대변인도 진보 진영에서, 두 번째 대변인도 진보 진영에서, 세 번째 대변인도 진보 진영인데 네 번째 대변인을 뽑았는데 중앙일보 기자를 뽑았다고. 그것이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아니, 중앙일보 3일 전까지만 해도 기자였던 놈이 저 진보 진영의 대통령에 가가지고 입노릇을 해야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요 뭡니까? 대통령 측근에서는 저 사람이 저 중앙일보에서 저 기자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한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들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대통령 밑에, 잘 보세요, 한 대통령 밑에 잠깐 대변인하는 것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하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몇 왕을 모신 줄 아십니까? 4분의 왕을 모십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이었던 사람이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얼마나 호기가 큰지, 자기가 왕할 때 다니엘서 5장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왕할 때 뭐를 하냐면 고관 대작들을 다 궁으로 모읍니다. 궁으로 모아서 1000명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이 뭡니까? 성전에서 기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술 파티를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 2, 3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을 석회질, 뭐 이스라엘 근동은 다 그러니까요, 석회질 돌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갑자기 이게 왕이 그 글씨를 보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 안에는 고관 대작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뭔 글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글씨가 뭐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합니다. 나중에 찾다 안 되니까 다니엘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글씨가 무엇인가 해봐라. 그리고 이 글씨를 마치고 이 뜻을 헤아린 사람에게는 큰 재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금은 뭐하는 다른 사람 주고,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란 뜻입니다. 이 뜻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시고 당신 왕권은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라는 것을 직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웃사이드에 있지만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영역이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력이 살아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지만 나는 이런 사람 진짜 별로 감동. 제가 옛날에는 잘했대, 원로 목사님들은 잘했대. 잘하셨냐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바뀌어서 별로대.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너무 땅에 가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버러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 왕 밑에서 참모를 하고 수발을 들고 뜻을 맞추고 신앙이 다르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도 인정을 받고, 방금 벨사살 왕에게도 자기가 쫓아가고 아부한 것이 아니라 왕이 자기를 불러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얼마나 출중했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출중하다 보니까 이게 잘난 사람을 꼴을 못 보잖아요. 비교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러거든요. 믿음이 너무 좋다든지, 부자인데 출중하다든지, 은사가 남다르다든지 그런 꼴을 못 보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기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잘하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같은 교수급의 안에서도, 또 같은 사업가들 안에서도, 또 같은 신앙인들 안에서도 나보다 잘하면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얼마나 관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왕에게,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절로 14절 읽어봐야 돼요. 천천히 설명하면서 갈게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고관제덕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 또 출중한 사람 세 사람을 또 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중에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이에요. 종놈인데, 포로놈인데,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아이고미, 저 이스라엘에 근본도 없는 것한테 가가지고 서류 들고 가서 보고하려니 얼마나 이게 존심이 상합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해놓은 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뭐하여? 총리들과, 세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또 어쨌다고요? 뛰어났대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뭐하고자 하였으나 흠을 잡아보려고 애를 쓴 거지요. 너는 걸리기만 하면 우리가 가만히 안 둔다고 계속 방군 거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하여? 충성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안 믿는 주인 밑에서 일하거나 안 믿는 상관 밑에서 일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꼬투리 잡을 것이 없더라는 거지요. 다음 절 봐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심보로 돌아가냐면 그들이 이르되,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도 공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다음 절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부하지요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 뜻이죠. 무슨 법령을 정하냐? 왕이여, 그것은 곧 지금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성경을 따라오세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봅시다. 충성도를 하고 또 바벨론의 신에게만 이게 복종할 수 있도록 신앙 점검을 합시다. 충성도 하고. 이게 부비 트랩을 다 구덩이를 파놓고 빠뜨리려고 한 거지요? 덫을 파놓은 것이죠? 다 보시죠. 다음,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력을 세우시고 그 조소의 왕의 무엇을 찍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순수하게 찍어줘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계략을 생각하지 못하고 충성하고 이게 한다라니까 찍어줘 본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조심해야지요. 근데 어제 생각해 봤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이놈이 철야 예배를 와도 조심스러워 와. 새벽 예배는 더 조심스러워 와. 도대체 어떻게 경건 생활하라 이 말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사람 없는 데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혼자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교인들 접촉 보고 싶은데 청소년 보고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주여, 누가 미친놈인지 알았을 겁니다. 답답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모여서 은혜 받고 합심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또 불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또 전염성이 있다라니까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런다고 기도까지 안 하고 그런다고 예배까지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어제도 제가 도착하자마자 뭐 했냐면 6층서부터 지하까지 신관 본관 다 할 것 없이 그 뭡니까? 그 비행기에 소독하는 거 있죠? 방역 돈 주고 싹 하라 그랬어요. 또 손소독기, 요 에어컨 필터 다 고치고, 평상시에는 우리 청소도 안 해요. 차 다 물청소하고 알코올로 다 닦으라고, 손잡이까지 다 닦으라고. 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환경이 바뀌고 우겨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장이 찍힌지도 알고도 하나님께 맡기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나아갔던지. 그런데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좀 보십시다. 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 옛날에는 바벨론이었는데 아까 벨사살 왕 다음으로 이 다리오부터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었다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요.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음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저거 봐보세요. 지금 여기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밑에 최고 측근이었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바꿔놔 보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안 넣으면, 사자굴에 안 넣으면 자기가 도장 찍은 것을 자기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된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다니엘을 사자굴로 여는데, 살리고 싶은 생각은 꿀떡 같았으나 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는데, 떠나보내면서 사자굴에다 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방금 그 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세 번째 줄 읽읍시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완전히 이제 딱 걸린 거지요. 18절 보세요. 이제 사자굴에다 이어놓고 왕의 마음이 어찐가.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그 앞에 뭐하고? 오락도 그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얼마나 애깼으면. 다음 볼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왕이 뭐가 바쁘다고 새벽에 일어나요? 여유있게.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불타고 속이 상하고 걱정이 되고 안타까웠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다니엘을 던졌던 사자굴로 가서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본심이 나와본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어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셨느냐 하니라. 21절 같이 봐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옛날에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나왔어요. 22절 말씀 봐봐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막 아무데나 침묵진데 그런데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 이 말이지요. 22절 시작.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냐. 절 봐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자기를 흠집 내서 잡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까? 다 알고 있어요. 화면 띄워놔 보세요. 22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 봐보세요.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합시다. 목사가 은혜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럽시다. 그냥 목사가 그냥 멍청해서 그런 말 한 줄 아세요? 다 세상 돌아가서 대충 여러분 알 만큼 알아요. 그러나 우선순위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멋지게 보상해 주신 줄 아세요? 24절이나 3절이나부터 봅시다. 23절 보세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안 다치게 했다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기 때문에? 절 보세요. 옆 사람 하면 안 되니까 자기 가슴에 손 얹으세요. 상서가, 눈 감으세요. 상서가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동의하시면 아멘. 사람을 믿지 말고 자기 재주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며 아멘입니까? 뒤에 나와요.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수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24절 말씀 보시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뭐한 사람들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법에도 없어요. 그들의 먹과 함께요? 식구들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계속이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뭐까지? 벽다구까지 다 그냥.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없나요?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똑똑한데요. 들리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 접은 문명의 이 길을 안 접하고 살면 몰라도 선교지 있으면 덜 봐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그 나라에 몇 명 죽은지도 몰라요. 어디가 어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명이기가 발달되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빨리 차단도 하고 빨리 보호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괜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한단 말이지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위생관리에 철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기도하실 때도 쓰세요. 혹시 남에게 누가 될 것 같으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어디에 있으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맡기란 소리가 수두룩하게 있어버려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시죠. 방송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됐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시죠. 잠언 16장 3절 다음일 텐데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행사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없구나 라는 그러한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자꾸 주님 앞에 맡기지, 그렇지 아니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산, 사람 그래 버리면 나중에 될 것도 안 되고 나중에 두들겨 맞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 같이 보십시다. 4번 시작. 주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의인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뭐하고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뭐 TV 켜놓고 멍하니 있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잠이 와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으란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참고요. 뭐하고요? 기다리라고.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1,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사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 교활한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시를 쓰면서 쭉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 고난을 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게 난관에 처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우겨쌈을 당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악인들이 계속 승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여름철 채소가 푸르게 자라났다 할지라도 가을이 되면 시들어지고 겨울이 되면 흔적 없이 녹아져 버리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때에 이를 다 정리할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사그려야 돼요. 형제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그래, 괜히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괜히 그래. 그래도 참고 감정을 다스리고 원망하지 말고 37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보세요. 뭐라 해놨는가?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분을 내고 노를 버리지 아니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선한이라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화내고 내가 흥분하면 오히려 일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요. 좋은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도 나왔어요. 봐보실랍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자, 보십시다. 10절 11절 화면에 안 나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11절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누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왜 퍼센테이지를 따집니까? 40%네, 50%네, 60%네 왜 따지지요? 아무리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교만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벨사살 왕 봐보세요. 다니엘은 그 모임에 참석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 밑도 끝도 없이 벽에다가 메데메데 대게를 우르바신 저게 뭔 뜻이냐? 권력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엘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끝났다요. 그리고 그 말 떨어지는 거 얼마 되지 않고 끝난 것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족하게 보이고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멋있게 보이고 뭔가 있게 보이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된 줄 아십니까? 시편 1편 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따라가면 진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게 하시고 병들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기독교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재주로 살라라니까, 내 힘으로 살라라니까, 내 돈으로 살라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정말 은혜 받은 의인의 삶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잘 참고 인내하셔서, 통성으로 우리가 모여서 많이 기도 못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흩어져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알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공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혼자 공부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모여서, 하나님이 모여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인 것을 명심하고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난관이 헤쳐나가지고 또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온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누가 인도하지 아니하지만 다니엘을 이끄셨던 하나님,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 어려움을 정말로 승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에게만 맡기지 마시옵소서. 행정관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물려지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환난과 역경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남다른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펀쳐있는 이 악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